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름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요.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별칭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티테디오스 신용수 하면 무슨 뜻일까? 티테디오스 요한 바울 하면은 무슨 뜻일까? 티테디오스라는 뜻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붙여서 이름을 불렀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난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이미 내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았다. 절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생명의 유무를 가지고 나는 절대 근심과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티테디오스 이렇게 별칭을 불러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도 그 10년 가운데 두 가지가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는 근심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근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근심을 다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충만하면 동시에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근심을 하게 될까? 여러분, 왜 근심을 하게 될까? 시작.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다 서두에 설명을 해주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순간 두려움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상상을 하면 믿음이 딱 사라져요. 걱정과 근심에 싹 휩싸이게 돼요. 어둠의 영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활이 안정되어진 것을 가지고 안주하려는 속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면 변화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나라일수록 데모를 잘 안 해요. 왜? 나 새끼 다 먹을 수 있고 부유하게 사는데 이렇게 힘쓸 안 쓸라 그래요. 못 살 때, 가난할 때 이 민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데모해요.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선진국이 되어지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경도 안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안주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생활이 안정이 되어지면 이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등이 따뜻했어요. 먹을 게 너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가 건져주셨는지, 10가지 재앙을 누가 그렇게 베풀어서 그렇게 편하게 은, 금, 폐물, 물품, 그리고 의복,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언제? 생활이 안정될 때. 그래서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부자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많은 곡식을 넣어둘 수 있는 창고를 짓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면서 그것을 누릴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요한복음을 보면은 14장, 15장, 16장을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다락방 강화다. 바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래. 그래서 다락방 강화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러냐?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는 그와 반대로 생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마가의 이 다락방 강화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의 차이가 있어요. 산상수훈은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설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 모든 삶의 본질과 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는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위에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이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잘 주목해서 들으면 걱정 끝, 근심 끝, 염려 딱 종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만 종식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다 종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근심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본문에 보니까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트러블인데 조금 걱정스럽다가 아니라가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만큼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이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차를 댔어요. 차문을 안 잠궜어. 차문을 안 잠궜네? 이런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다 뭘 놔두고 온 것 같아? 그런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조금 걱정스럽다가 아니라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을 오늘 본문에는 타라수, 이걸 쓴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속으로 고통하고 범인하는 것을 이제는 다 스탑해라, 그만두라라는 거죠.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너희들이 가서 영원히 살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너희가 가야 될 처소가 있다, 지금 사기 말기 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너 일찍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할 곳 집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다 주면서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바로 죽을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세상의 로마의 압제를 다 이기고 그리고 로마를 다 몰아내고 그분이 정말 놀라운 독립을 이룰 줄 알았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걱정 근심을 하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근심이 시작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자기를 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누가 판단 말이야 도대체?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도대체 누가 판단 말이야? 예수님을 누가 배신한단 말이야? 그런데 설상가상 수석 제자가 있어. 누구예요? 베드로야.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그러는 거야. 수석 제자도 그렇지, 돈괴를 맡은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도 그렇지, 배신한다 그러고 부인한다 그러고 예수님은 죽는다 그러지. 이게 완전히 뭐 산산조각 나는 거야. 이게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한다. 근심이. 그래서 다락방의 이 전체 분위기가, 설교했던 그 전체 분위기가 정말 썰렁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어두워져서 근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근심의 원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해도 대적을 해도 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먹을 걸 없을 때는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병이 넘는 사람을 한꺼번에 다 먹이신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혈류증으로 피를 흘렸던, 하혈을 했던 그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은 여인이 그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해결되지 못할 게 없어요. 오늘 맹인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기목이의 기도 열려주시겠어요. 봉어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그렇게 든든했어요. 이제는 끝이야. 왜? 죽으신대. 그리고 하늘로 간대.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절망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이루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크게 근심하게 될까요? 언제 근심해요? 바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근심하게 됩니다. 내 영역 밖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요. 그때부터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미래의 문을 싹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할 때 비전이 잉태되는 거 보았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심할 때 꿈을 갖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은 최악의 상태를 또 상상하게 만들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근심하게 되면 우울증까지 오다가 나중에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좋은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며 파괴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이 나쁘다고 결론이 딱 이르게 되면 그때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요즘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서 새벽에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위기의 순간, 고난의 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시기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과 성숙을 이룰 때이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서 보여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거들랑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 자체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이 고난을 예수를 의지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저 십자가의 푯돌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귀와 전투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성도가 누구라고요? 나그네다 그랬어요.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안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사람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야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고통하고 범민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신의 인격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배신이나 좌절이나 실망 같은 것이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믿어도 괜찮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약해서 배신할 수 있어요. 자기 이기심 때문에 배신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배신할 수 있습니다. 돈 꾼 사람이 못 갚을 때 내가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는 살려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절에서 아버지의 집이란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집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문을 활짝 여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천국 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은 처소를 준비하는 일이 끝나면 또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는데 안방에 착 앉아가지고 문재인 씨 어서 오세요 하고 방에서 기다리는 사람 봤어요? 대통령이 오는데 나가서 여러분 맞이하겠죠. 신원조회 다 하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마중나러 오시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자나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나깨나 생각이 뭐냐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악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정말 견딜 수 없어 정말 고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는 말씀은 부활하신다는 말씀,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준비한 구원과 천국, 예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내 안에서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영생을 가졌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는 헤브로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사건을 믿을 때 그 영생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번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태양이 더 반짝이고 믿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태양의 존재를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 태양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던 여러분, 안 믿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신론자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 잘난 척하고 사는 것 같지만 죽은 후가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몇 가지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왜 주님은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천국의 이야기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최고 좋은 게 천국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짐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 고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씨름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분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에 가면 내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유명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1931년 85세에 세상을 떠났대요. 1000가지 이상 발명품을 발견한 사람이 있죠. 많은 기자들이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발명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믿음입니다. 영원한 믿음이 저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은혜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죽음은 현재의 출구요, 천국은 영원한 나라의 입구다. 죽음이 현재의 출구다 이거죠. 천국은 영원한 나라의 입구다 그런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신 구체적인 영적인 처방은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이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심령의 근심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